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네, 추운데 오시니라고 애쓰셨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야 내가 봤다. 추운데 집에 있고 싶을 텐데 오는 모습 내가 봤다.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기억하마 그러실 거예요. 그 소리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네, 하나님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가서 살 때 지금 등대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좋았는데 나가서 살 때는 빛된 삶을 살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오는 거 봤다 그랬는데 가서 살 때는 사람은 내가 너를 오는 건 봤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등대를 배우는 것처럼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25장을 읽어봤으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37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절부터 24절까지 쭉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2가지와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불불집게 불똥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대를 봐서 설명 다 했죠. 등대가 7개로 그 불이 있는데 가운데 불 하나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3개씩 그리고 가운데 줄기에는 꽃이 4개 살구꽃 형상이 4개 그 다음에 꽃받침은 3개 그리고 줄기는 꽃받침 3개 꽃 3개 살구꽃 형상이 꽃 3개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위에서 비추는데 앞으로 비치게 만들어라 그랬다 그랬어요.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비춰서 전체가 다 비춰지지만 그 앞에는 주로 떡상이 있어서 떡상을 환하게 항상 24시간 비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빛은 이 성소 안에는 성소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그 다음에 떡상과 분향단이 있는 게 성소라고 그랬어요. 그 성소 안에는 불빛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왜? 4개의 그 덮개를 덮어 씌웠잖아요. 창문이 없어. 4개의 덮개를 덮어서 완전히 씌웠기 때문에 불빛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불빛이 뭐만 있어요? 금촛대의 그 불빛만 있어요. 그게 금촛대에서 나오는 그 불빛으로 인해서 이 벽이 다 금벽이야. 지금 우리 교회가 다 금벽이야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이게 다 금이라고 하면 누가 와서 그거 파가려고 뜯어가려고 다 긁어서 난리도 아닐 거야 아마 여기가. 이게 다 금이라고 하면 그 긁어가 아니라고? 금으로 안 만들었은 게 다행이지. 근데 그 성소는 이게 다 금이요. 금으로 다 조각목을 금으로 다 쌓고 이 등대는 금 1달란트를 가지고 만들어서 전부 금인데 그 불빛에서 그 금빛을 반사시켜서 그 빛으로 인해서 환하게 비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빛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빛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깜깜하게 빛이 없다라는 얘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어두운 세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바깥에 있는 빛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다 막았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어서 이 빛으로 인해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 등대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두 줄기 밑에서 이게 지금 이게 네 개란 말이에요. 이게 네 개. 그리고 이 꽃받침은 이것이 받침대라고. 이 네 개, 두 개 밑에서 이렇게 다 나왔어요.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 믿음이요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고난이냐? 금을 한 달란트를 한번 그 광야에서 또 얘기지만 그 광야 그 뜨거운 그 사막에서 1000도가 넘는 불을 피워서 그 불에 금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걸 또 망치로 계속 두들겨야 돼. 두들겨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을 다 깎고 두들기고 해서 다 만드는데 그냥 저게 잘라서 붙이고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고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저걸 통째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통째로 다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두들겨 맞아야 돼. 이 저 촛대는, 금대는. 저 등잔 때는 저게 완전히 완성이 돼서 정말 완벽하다 할 때까지 다 두들겨 맞아야 된다. 그래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더위에 그 불에서 그거를 만드는 사람도 고난이죠.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외에 더 큰 고난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데 죄로 죽는다고 하면은 내가 잘못해서 죽는다고 하면 뭐 당연히 뭐 죽어도 싸다 그러는데 죄도 없는데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얼마나 많이 두드러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찢겼습니까?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하고 죽어서 예수님께서 저 금등잔대가 완성하게 완전될 때까지 두드러 맞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나온 것도 고난이야. 그죠? 이 추위에 이 시간에 나온다고 하는 자체도 고난 아니에요? 고난이야. 생각해보면 왜? 제가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이제 송보살 데다 줘서 가면 집 춥잖아요. 그 잠깐 사이도 추워요. 근데 추운데 우리 이제 오늘은 불을 틀어놓고 왔는데 불을 이제 조금 덜 출 때는 안 틀어놓고 와요. 안 틀어놓고 와갖고 그냥 가서 씻고 이거 이제 전기장판만 틀어놓고 와. 근데 씻고 그 전기장판 속으로 쏙 들어가면 그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그 느껴봤나 모르겠네. 그 발 넣고 그래 쏙 들어가면 그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좋은지 야 너무 행복하다. 내가 그래 들어가면서 아이고 아버지 감사해요. 이 따뜻한 온기가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너무 좋아요. 내가 이러면서 이 장판 속으로 발을 집어넣고 들어가거든요. 그 따뜻한 온기. 근데 이 추위에 거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따뜻하게 불 펴놓고 있는데 여기 나온 것도 고난이라고. 이게 하루 이틀 365일 쌓여서 죽을 때까지 쌓여서 이게 딱 여러분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그게 쌓여야 되는 거야. 그게 언제? 천국 가면 여러분들 천국 가면 이 고난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요. 거기는 가면 이제는 완전히 내 세상이야. 내 세상. 그때까지는 그게 고난이라고. 지금 이 시간 이것도 고난이에요. 그쵸? 고난이라고. 우리에게는 고난이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추워서 막 웅크리고 놀지만 놀지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놀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 마음대로 못 놀잖아. 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고난이라고. 고난. 그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등대가 완성이 돼서 완전해질 때까지 그걸 두들겨서 저렇게 만들어서 완전한 등대로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완전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고난,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가장 큰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고난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다 이기신 예수님이 고난이라고. 그래서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이라고. 그리고 저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는 저렇게 한 덩어리에서 연결시켜서 발해놨기 때문에 가운데 줄기에서 연결돼서 빛이 다 나와야 돼요. 이 줄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고 예수님이 저 등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1장 9절 4절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다. 근데 그 빛이 와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줬다. 근데 그 빛이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빛이 와서 비췄는데 그 빛이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9절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다. 참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비추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9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이 와서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래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 맞죠?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성으로 사셨을까요? 인성으로 사셨을까요? 그렇죠. 인성으로 사셨어요. 지극히 사람으로 사셨어요. 신성으로 사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마귀가 끌고 가서 광야에서 시험하려고 너 여기서 뛰어내리게 봐라. 그러면 세상 다 줄게. 그러면 뛰어내리고 뛰어내려서 마귀를 갖다 한 대 쳤어야 돼. 네? 신성으로 사셨으면 십자가에서 달릴 때 내려와서 한번 이 나라 구해봐라. 네가 왕이면 그럴 때 내려와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야 돼. 신성으로 사셨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지극히 인성으로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시작.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빛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가셨어. 지금 안 계시죠? 그런데 지금 말할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까 그 등대 봤죠? 거기 등대에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인 게 맞죠? 자, 포도나무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아니요? 포도나무요 우리도 왜? 가지니까.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에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니까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은 게 우리가 포도나무인 거야. 저 등대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등대인 거야. 그죠? 우리가 등대 거기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위에 있는 동네가 못 숨긴대. 그러면서 불을 켜서 이렇게 위에다 두고 아래에다 두지 않는다는 게 불 켜서 아래에다 두면 아래만 빛이잖아요. 근데 위에다 다 위에가 불이 달렸잖아. 지금 이것도 불에 위에가 있는데 이 밑에다 쫙 빛을 깠다면 어떻게 될까? 이 빛이 전부 여기다 다 바닥에다 깔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위에다 비춰야 아래로 비춰서 다 빛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런 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중동 지중해 저쪽에는 이렇게 집이 이렇게 땅 아래에 우리나라처럼 이게 땅에다 집을 지으면 습기 때문에 살 수가 없대요.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습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다 산 위에다 진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집이 다 산 위에 있어. 왜? 산 위에 있어야 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을 맞아야지 살지. 이 아래에 있으면 습도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산 위에
산에 있는 거야. 그 중동 지중해 지역에는. 그래서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그 집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빛이다 세상에. 그 빛은 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기지 못하고 다 비출 건 게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보통서 집이 산 위로 올라갈수록 저 꼭대기에 집을 질수록 집값이 비싸대요. 저 지중해 쪽으로 가면. 우리도 지금 옛날에는 뭐 아파트를 지면 중간층이 비쌌는데 지금은 저 위에 스카이라운지가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높은 자리가. 그 뷰를 바라본다고. 그런데 거기는 그래서가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로 이렇게 땅에 알아지면은 그 광야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그 습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게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그 세상에 비친 게 그걸 다 비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등을 아래다 키지 않고 위에다 키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예요. 빛.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다 비출 수 있는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너희가 빛이다. 그런데 이제 빛이 뭔가 한번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래요. 그죠?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해놓고 하는 말이 너희의 빛을 동네가 숨기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놓고 하는 말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러면 빛이 뭐라는 얘기예요?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얘기야. 맞죠?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이해 가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다 비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빛을 이 세상에 비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라. 그러면 빛이 착한 행실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빛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 빛의 역할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착한 행실이 빛의 역할을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에베소서 보면은 빛의 열매는 뭐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된 생활을 내가 산다. 빛되게 산다. 나는 빛의 역할을 하고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착하게 산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그 말이에요. 공의롭게 산다 그 말이야. 맞아요? 그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야. 예수님의 빛. 왜?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빛이.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된다고. 근데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얘기야. 그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그 빛이 착한 행실. 그런데 착하게 안 살아도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이고 저것들, 아이고 저 믿는 것들 이 소리는 좀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저거 믿는 것들,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이 소리는 안 들어야지. 옛날에는요 예수쟁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수쟁이 그랬어요. 그럼 예수쟁이라는 얘기는 전문 용어야. 그럼 예수쟁이 그럼 저것들은 착한 것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 것들 그래.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아요? 아이고 저 사람들 예수 믿어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이 소리는 못 들어도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이 소리는 좀 안 들어야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 하나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두 개여야 또이또이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 하고 세상 사람 하나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진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개하고 세상 사람이 하나 해야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사람 하나 하면 나는 세 개는 해야 내가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바보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 바보같이 사는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바보같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바보같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별을 해서 바보같이 살아야지.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지 사단이가 기뻐할 일인지 알아서 바보같이 살아야지. 분별 없이 바보같이 살면 안 된다고요. 분별력 있게 살아야 돼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요. 분별력이 있는 삶을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지. 분별력 없이 바보 같은 삶을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저 믿는 것들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고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인 이 교회는 이 교회는 뭐요? 이 교회가 뭐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 그러잖아.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지야. 그러면 몸에 붙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열매 못 맺죠? 근데 가지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교회를 안 나왔다는 얘기야.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가지에 붙어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으면 귀찮아 안 귀찮아? 에?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가지가 붙어있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그러면은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낮에마다 주인이 나와서 맨날 포도 가지 이거 순 잘라줘야지. 봉지 싸줘야 되지. 벌레 먹는 거 잡아줘야 되지. 약 주고 물 줘야 되지. 이거 걷었다 널었다 햇빛을 주었다 말았다.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그 포도 가지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귀찮겠어. 이 열매를 몇 개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가만 놔두면 내가 저절로 알아서 열매 맺을 건데 그냥 날마다 와서 벌레 잡아줘, 순 잘라줘, 맨날 이거 만져줘, 조금 열면은 봉지 싸줘, 햇빛 막아줬다 열어줬다.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 간섭이 너무 많아. 간섭이. 그런데 가만 놔두면은 편하지. 편한데 나중에 열매는 뭔 열매 맺을까? 먹지도 못할 열매 맺어. 왜? 벌레가 다 파먹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지가 딱 끊어졌어. 그러면은 그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근데 그러면은 열매가 가지가 뚝 끊어지면 주인이 간섭해요 안 간섭해요? 안 간섭해. 갖다 버려 그냥. 갖다 그냥 버려요. 그러면 갖다 버리면 누가 밟고 댕기던 주워다가 다른 사람을 두드러 패는데 쓰던 다른 어디 불쑤시개로 쓰던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근데 가지에 붙어 있으면 간섭이 많아. 교회에 안 나오고 내가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얼마나 편해요. 간섭이 없어요. 뭐라고 허기를 해요. 자다가 듣다가 졸은들 목사님이 뭐라고 허기를 하나, 헌금을 안 한들 뭐라고 허기를 하나, 헌금을 갖다 내든 말든 말씀을 듣든 말든 무엇을 먹든 말든 간섭이 없어. 아무 간섭이 없어. 얼마나 편합니까? 편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왔다는 얘기는 가지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요. 간섭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나가서 버리는 거예요. 누가 받고 다니든 소용이 없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지에 붙어 있으면 주인의 간섭이 말도 못하게 많아. 그럼 뭘 만들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간섭을 할까? 가지에 붙어 있으면 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왜 간섭해? 열매? 포도송이? 좋은 포도송이 만들려고. 극상품 포도송이 만들려고 간섭을 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야. 극상품 포도송이 만들려고. 간섭을 해서 두드러 패서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극상품 포도는 최고의 좋은 비싼 값에 팔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에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맺으면 천국에서 최고의 하나님과 왕노를 하는 그 대접을 받는다니까. 그런데 간섭이 싫다고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소용없어. 전혀 관심 없어. 밟고 댕기든 갖다 불을 떼든 그거 갖고 다른 사람을 가서 두드러 패든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게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렇게 간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섭이.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간섭해달라고 하세요. 참견해달라고 하시라고. 참견하고 간섭해 주셔야 여러분들 살 길이야. 그게 살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빛된 열매 하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렇게 포도나무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등대에 그 등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그 열매를 맺고 빛을 냅니다.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못 내고 빛을 못 내요. 자, 두 번째는 자, 빛의 열매, 빛의 삶을 살고 빛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 체험을 해야 되죠.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2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저 등대에 빛을 발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각 증거에게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자, 이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출애굽기 27장으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7장 2절, 출애굽기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자, 등대가 6개, 7개가 있는데 그 등대가 아무리 좋아서 순금 한 달란트면 지금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 등대를 만들어 놓은 그 순금 등대, 그 좋은 등대일지라도 등대 자체가 혼자서 빛을 냅니까? 등대 가만히 만들어 놓고 있어. 빛을 내요? 못 내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주고 불을 붙여야, 기름을 부어줘야 불이 붙어. 기름을 안 부어주면 불이 안 붙어요. 심지를 갖다 놓고, 심지를 갖다 불에서 이렇게 놓고 옛날에 지금 또 얘기 나오는데 옛날 사람이라 호롱불 얘기 나오잖아. 등잔 호롱불. 거기다가 넣고 심지가 위에 끼워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석유를 갖다 부어야 돼. 근데 석유를 갖다 붓고 심지에다 불을 붙여야 불이 켜지지. 석유가 없으면 불 켜져요, 안 켜져요? 호롱불 갖다 아무리 놓고 불 켜지라고 놓아도 안 켜져, 불이. 지대로는 불이 안 켜져. 거기에 꼭 석유를 부어줘야 불이 켜져. 그죠? 석유를 부어줘야 불이 켜져.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등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감람유.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감람나무, 올리브 감람유를 갖다 부어주어서 그걸로 불을 때 성전의 불은 올리브 감람유로만 켜요. 성전의 불은 감람유로만 켭니다. 그걸 갖다 붓고 그 불을 붙여야 불이 켜져요. 그런데 그 감람유는 성령을 의지해. 기름은 성령을 맞아면 의미하잖아. 기름 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빛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내가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온 게 내가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물론 내 의지로 왔어요.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그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은 게 왔지. 그렇지 않으면 안 와. 저 집에 있는 사람이 왜 안 왔겠어요? 네? 내 의지로 왔지만 성령께서 갈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온 거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니까. 그럼 저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겠어요? 성령이 없어. 체험을 못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아무리 등대가 좋아서 있어도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불이 안 켜지는 것처럼 우리 성령을 받아야 빛된 생활을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이 나무 올리브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쓰는 기름은 어떻게 만드냐면 말하자면 청정 지역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열매,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은 열매, 그 열매를 가장 이른 시간에 가서 제일 높은 데 있는 열매를 제일로 좋은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따가지고 햇빛 많이 받은 것으로 따가지고 와서 기름을 짜는데 딱 5분 동안 나온 기름만 성전에 기름으로 쓴대요. 5분 동안 짠 기름만. 5분 이후에 나온 기름은 그냥 사람들이 먹어. 그리고 5분 안에 나온 기름만 성전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제일로 좋은 것으로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름을 5분 동안에 나온 것만 짜서 드리는데 그 기름을 이렇게 돌려서 짜는데 9일이 걸린다네. 그거를 날마다 떨어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아야지만이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 수 있는 거. 내 맘대로 착하게?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러면 성령도 없는 안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만 살도만.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보니까 사단이의 영을 받은 사람도 사단의 영을 받으니까 생기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한테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그 뼈들이 살이 생기고 심줄이 생겨갖고 다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그랬잖아.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 사단이의 영도요 거기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살아요. 그래갖고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리더라고.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나빠. 그 사람들도 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살아. 단지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헐락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살으려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헐락해도 그 순간 조금 내 의지로 하면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잠깐은. 그렇죠?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잠깐은 할 수 있는데 그냥 연속적으로 꾸준히 그걸 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쉽지는. 절대로 내가 연속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자만 성령한테 붙어 있는 자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님, 내가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 거기에 붙어 있어서 그 안에 거에 있는 사람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요.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주 날개 밑에 거하라. 그러면 지켜주신다. 주 날개 밑에 거하면 지켜주니.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날개 아래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근데 포도나무가 싱싱해갖고 안 죽고 포도나무가 싱싱해서 풀을 청청한데 날개는 죽습니까? 아니 가지는 죽어요? 아니요. 나무가 싱싱하면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가지도 싱싱해요. 나무가 삐들삐들해야 가지도 삐들삐들하지. 그래서 주 날개 밑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 날개 아래 가면 주님 지켜주신다잖아요. 찬양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 부자 청년 얘기 알잖아요.
부자 청년 얘기 다 우리 아는 얘기니까 가서 재산 좀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고 하니까 안 줬잖아요. 안 주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가니까서 나는 제자들이 아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서 나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사람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가랴 4장 6절. 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스가랴 4장 6절 아니에요? 6절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이 뭐예요? 그쵸?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게 성령으로만 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전 짓는데 스룹바벨 시대에 스가랴가 본 환상이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시대에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인데 박혀는 사람들이 많고 막 이렇게 하고 성전 짓기가 너무 힘들 때 스가랴가 환상을 본 거예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야 앞에 보면은 3절이냐? 3절. 자, 3절, 2절부터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 보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환상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나는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잔 등대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게 등대죠. 이게 촛대란 말이에요. 그 촛대, 그럼 촛대는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성소에 있잖아.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고 지금 성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을 말하는 성막. 이 촛대가 있는 곳이니까. 그게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바쁘게 이제 저기서부터 다 읽어보면 그냥 그렇게 하니까서 나는 그래서 보니까서는 그게 등대가 있는데 자,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 촛대가 있어. 촛대가 지금 있는데 환상을 보니까 촛대가 있어. 촛대가 있는데 촛대 위에 하나는 이쪽에 감람나무가 하나 서 있고 이쪽에 감람나무가 하나 서 있대요. 촛대를 두고 가운데 섰는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굽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능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촛대가 있다라는 얘기는 교회의 성전이야. 성전. 그죠? 촛대가 있다라는 얘기는 성전, 교회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교회 짓는, 성전 짓는 시대에 맞아 밥 키우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못 짓는데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대요. 그럼 감람나무가 뭐예요? 감람나무, 감람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짜면 기름 나오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촛대에 아까 지금 우리 말하면 이렇게 갖다 붓잖아. 감람류, 기름을 갖다 부어서 불을 피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스가랴 선지자가 봤다라는 얘기야. 본 게 그게 뭐냐? 그러니까서는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촛대가 서 있고 양쪽에 감람게 성령이 다이렉트로 여기에 쳐 있는데 촛대가 서 있고 이쪽인데 사람이 불을 짜서 부어야 되는데 양쪽에 감람나무 서서 양쪽 감람나무가 거기다 기름을 제공을 하더라라는 얘기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한다는 얘기야. 결국은 너희들은 핍박하고 온 게 못 질 것 같지만 네가 본 그대로 결국에 성전은 지어질 것이다라는 게 예언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할 수는 있다. 성령, 게 내 신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거도 같이 연결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는 못해.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내가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안 받으면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내가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을 모셔드려서 내 성령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촛대에 붙어 있어야지만 딱 붙어 있어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내가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연속적으로 출애굽기 37장에서 읽었죠? 출애굽기 37장 읽어보니까 뭐래요? 연속적으로 간검하라 그러잖아요. 37장 보니까 선언은 뭐래요? 연속적으로 어디에 나오지? 간검하라 그 말이 나오잖아. 정금을 쳐서 만들었으되 일곱 등대 불독증조 등대 정 몇 절에 나와? 예? 예, 읽었는데 몇 절에 나오는 거 모르겠네. 6가지 등대에 2편에서 살곡구 젖대에서 나오고 살곡구 등잔대에서 잔넷과 이게 아니고 아까 기름인가 보다. 기름.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에 이걸 붓되 성령의 그 올리브 감람류를 4개 찧어서 가지고 와서 날마다 그게 꺼지지 않게 날마다 연속적으로 꺼지지 않게 점검해라. 그 점검해라. 게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령을 내가 체험을 하면은 받았다가 그냥 나 성령 받다고 내버리고 그냥 마냥 있다가 이게 아니요. 계속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도록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걸 계속 내가 점검을 해야 돼. 계속 점검을 해서 내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야 빛된 삶을 내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점검해라. 그러니까 항상 나를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지금 신앙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점검을 해서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 때가 내가 지금 우리 여기 그루터기 교회에 왔을 때가 우리 희연이랑 예별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 왔어요. 근데 지금 쟤네들이 3학년, 4학년 올라가네. 5학년 올라가요? 와, 태어나지도 않을 때 왔는데 내가 5학년이 올라가. 언제 갔는지 훅 가버렸어요. 언제 갔는지 훅 갔어.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저기 한 10여 년을 있으면서 훅 갔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 해도 훅 갈 거예요. 그죠? 훅 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훅 어느 날 훅 지나가서 예수님 오신다고 뭐 어떨 거예요? 어느 날 훅 지나갔는데 젖그릇수가 딱 섰네? 어쩔 거예요? 어느 날 훅 지나갔어. 훅 지나갔는데 갑자기 젖그릇수가 딱 섰어. 어떨 거냐고.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훅 가버린다니까. 그냥 우습게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 심각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면 여러분들 보고 뭐 이렇게 불안하라고 두려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라고. 준비하면 괜찮아요. 왜? 성령을 내가 받고 준비하면 나는 못하는데 성령이 하신다고 그러잖아. 나는 못해. 근데 성령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핍박이 왔을 때 어느 날 훅 지나가서 적그리스도가 딱 왔네? 그래갖고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할 때 나는 못해.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날개 아래 그 주님 안에 그 포도나무에 그 등대에 붙어 있으면 나는 못하는데 성령은 한다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내가 이길 수 있게끔 그걸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은 거니까 에이 그러게 뭘 또 그런 게 있어. 그런 일이 우리 대에는 안 올 수 있지. 안 오면 다행이고.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안 온다고 내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적그리스도가 그런 것이 어딨어. 그리고 안 믿는다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안 옵니까? 내가 안 믿어도 오면 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오면 오는 거라니까. 내가 천국이 있다고 안 믿어도 천국이 있으면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져. 성령을 내가 안 받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왜 안 믿어지냐고. 그게 믿어져서 그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준비하라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괜찮아요. 두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못해. 근데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서 준비하라고. 훅 가버린다니까. 정말로 빨리 가요. 내가 여기 올 때 쟤네들 없었어. 근데 어디서 쟤네들이 나와서 저렇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생각도. 그렇게 훅 가버려 세월이.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 해도 훅 갈 거야. 정말 좀 깜짝할 사이에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이 있다고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없다고 안 믿어서 천국을 안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이 있으면 내가 가는 거고 천국이 없으면 믿어도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믿어도 못 가지 어떡해. 근데 천국이 있으면 안 믿어도 천국이 있으면 가야 돼. 근데 내가 안 믿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근데 안 믿어지는 건 뭐 때문에 안 믿어진다? 내 안에 성령이 없은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준비하지. 믿어져야.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온다고 얘기를 해도 믿어져야 준비하지요. 근데 정말로 때는 다 가까웠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정결 예식에 쓰는 붉은 암소 나오잖아요. 레위기 읽다 보면 붉은 암소 나오죠. 그 붉은 암소가 텍사스에서 발견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지금 실로에서 이스라엘 실로 저 북쪽 실로에서 지금 그걸 키우고 있대요. DNA 검사 다 해가지고 거기서 키우고 있고 24년도 작년 25년도인가 실질적으로 붉은 암소 그 예식을 한번 했대요. 그게 우리에게 문제는 아니야. 그게 우리에는 문제는 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다시 적그리스도가 선들 우리가 짐승 제사 지낼 거예요? 우리 붉은 암소 그거 정결 예식 할 거예요? 아니요. 그건 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셔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어. 그게. 근데 다만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시 그것이 다시 있어서 거기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되고 그런 것들이 다시 서서 갈 때 내가 온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붉은 암소, 송아지, 제사, 번제 이게 우리하고는 사실은 관계는 없어. 예수님이 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 기록도 그게 이루어지고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로에서 지금 키우고 있다니까. 그게 지금 다 와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 얘기가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진다고. 성전 지금은 너무 기술이 좋아져서 성전 짓기 시작하면 1년이면 진대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이 서서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거야. 준비하라고. 뭐 두려우라고 불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왜? 나는 못해. 성령이 하신대잖아.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는 할 수 있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대잖아요. 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하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아야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이 내가 모셔드려야 내가 빛된 삶을 살고 내가 연속적으로 날마다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고 내일은 하고 오늘 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 믿음에 내 빛된 삶의 생활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빈덕 떨지 말고 빈덕 떨어서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어느 날 왔다 갔다 왔다 안 왔다 뭐 하지 말고 시험 들었다 말았다 하지 말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누가 뭐라고 해도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럼 왜 시험 들으려고 하지 말어. 그냥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그냥 놓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관계. 시험은 들든지 말든지 그 사람은 시험 들든가 말든가.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예요. 왜? 누구 말대로 다른 사람은 다 못 가도 나는 가야 되잖아. 나는 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시험 들어서 떨어지면 내가 못 가는 거예요. 큰 일 나는 거예요. 정말로 큰 일 나는 거예요. 진짜 큰 일 나는 거예요.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큰 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 자신이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서 항상 나는 내가 정말 빛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말씀 속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살면 그것도 살만해요. 말씀 날마다 말씀 보고 말씀 속에서 말씀 채우면서 충족하고 살면 그것도 또 살만합니다. 세상 친구는 없어도. 살만해요. 재밌어요. 예?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속에 있으니까 또 그냥 누가 저기 해도 그냥 뭐 없어도 별 그닥 저기는 안 해. 조금 뭐 빨빨거리고 다닐 데가 없어서 그렇지. 응? 세상 친구가 없으면 빨빨거리고 다닐 데가 없어서 그렇지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또 있을만 해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과 항상 변함없는 삶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은 말이지만 자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고 연속적으로 그 붙어 있는 것이 잘 붙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붙어 있는 게 잘 붙어 있는가 점검을 해서 잘 안 붙어 있으면 바짝 더 붙어야지. 예,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근본 본체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셨어. 근데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동되는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거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져서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닮아야 돼. 그죠?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그 다음에 우리도 어때요? 어때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열매가 하나가 맺혀졌으면 그 이듬해 또 열매가 맺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활을 예수님이 제일 처음 했으면 그 다음 단계 부활은 우리예요. 그죠? 우리도 부활을 해야 돼. 근데 우리도 부활하려면 예수님이 부활을 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려면 예수님 한 것처럼 닮아야 나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그랬잖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고린도전서 5장 20절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러면 첫 열매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했으면 두 번째로 부활하는 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등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줄기에. 거기서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항상.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세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과 같이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어디까지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예수님의 그 분량에까지 우리는 닮아야 돼. 에베소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4장 12절 15절에 어디까지 닮아야 돼?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게 예수님의 그 모습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닮아야 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 다 믿죠? 예수님 믿어요. 우리 다 믿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믿으면 끝인데 왜 또 알으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다 당하고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으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놓지 말고 펴놓고, 그렇죠? 덮어놓지 말고 펴놓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또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 교회에 와서 또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배워서 알아야 되고,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촛대가 6개라고 7개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예수님, 가상으로 6개가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여기로 사람은 하나 된 일이 하나님의 수예요. 6은 사람의 수. 사람, 육된 사람은 하나 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어야만이 완전한 치를 이룬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성도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만이 완전한 사람이 되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완전한 사람이 안 된다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먹어서 완전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완전한 포도나무가 돼요. 촛대에, 이 등대에 이 촛대가 붙어 있어야 저 등대를 만들지,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저 등대가 완성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육된 사람은 하나 된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끝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빛된 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로 붙어 있어라.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로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해라.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라.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된 삶을 못 살아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빛된 삶을 바라고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십니다.